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재단을 설립하겠대요. 그러더니 재단을 설립해서 2045년까지 자기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가 가진 자산이 얼마냐? 재산 규모가 지금 약 150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놀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 크신 분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150조나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의 다 기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는 진짜 불에 타는 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의 사명이라는 게 그냥 멋진 초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까? 자기를 태울 때가 대단한 겁니까? 당연히 자기를 태울 때죠.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게 초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진짜 멋진 거죠. 그래서 불 붙지 않으면 100년을 존재한들 의미가 없는 게 바로 초이기 때문에 이 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이 평가는 자기를 잘 태워서 인류에 굉장히 좋은 공헌을 한다. 아마 이런 의미의 평가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왕들이 어떤 왕인가를 평가해 보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의 9대 왕 아마사,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샤는 과연 자기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닮은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닮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어떤 다름이 있느냐? 닮았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다는 것은 구분하기에 힘들 만큼 같다라는 거죠. 이 아마샤라는 왕과 다윗 왕이 좀 그랬어요.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과 굉장히 많이 담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마샤 왕이거든요. 아마샤 입장에서는 다윗을 닮았다는 말이 굉장히 큰 칭찬이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나 열왕기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큰 칭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된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평가는 진짜 칭찬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는 게 나와요. 그 대승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이 삶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왜 골칫덩어리냐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유다의 국경, 이 남부 국경 지역을 자꾸 침략을 하는 거, 괴롭히는 거죠. 그럼 뭐 정복하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 에돔 정복이 힘든 거는요, 에돔의 본거지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마치 막 하마스가 지하로 막 숨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마샤가 이 일을 단행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에는 그가 어떻게 에돔을 이겼는지를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역대하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여러분, 아마사가 어떻게 에돔 10,000명을 죽이고 제압을 합니까? 제압한 이유가 뭐였어요?
담력을 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력을 내었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담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아마사가 에돔을 정복한 게 이게 자기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발음이 좀 애매하지만 이 욕드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이런 성과나 이런 도전이 다윗을 닮은 건 맞아요.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아마샤는요, 다윗을 닮은 짝퉁 다윗이었던 거예요. 모조품 다윗이었고 유사품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누구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이 평가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평생 신앙생활 했으나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 신앙인, 모조품 제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닮고자 하는 그 인생도 귀하지만 그 인생의 정도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냥 나는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닮아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같아지기를 힘써서 짝퉁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늘 있죠. 근데 말하기는 참 애매한,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에돔을 쳐서 완승을 거둔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향해서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대면하자는 것은 요즘 말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객기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반면에 지금 남유다는 이 군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감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근데 왜 이러느냐? 결국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아마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감히 도전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남유다 아마샤죠. 백향목, 크고 굵은 이 나무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하늘로부터 부어진 용기 덕분에, 그래서 얻은 대승 덕분에 결국에는 그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가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승리할 때마다 철저히 만큼 가졌던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3가지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과 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했잖아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건, 이게 왜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자꾸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다윗은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뺏은 게 말일 경우에는 그 말들을 대부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게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은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은금을 거둘 때마다 했던 게 뭐였어요? 이걸 어디다 쓰겠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겠다. 거기다 다 저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 인생이 교만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유사 다윗이었기 때문에, 짝퉁 다윗이었기 때문에 달랐던 거죠. 교만해져서 무모하게 북이스라엘과 맞짱 뜨고 결국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요아스가 죽는 날까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게 바로 아마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그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비참할 확률이 높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설령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신하지 말고, 설령 연속된 고난으로 힘겹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품 신앙을 넘어서서 명품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은혜임을 잊지 않으므로 이런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닮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교만과 싸워 승리하는 명품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닮음에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교만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